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몇 번씩이나 장애가 있고 예수님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서위를 먹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눈 것처럼 그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셔서 먼 길을 걸으셔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다시 이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큰 무리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친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이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거리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의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죠. 이들이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왜 따라왔다고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전하시는 말씀, 이런 것을 본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틀림없이 감격해 있었을 거예요.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기가 대단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놀라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구역이, 우리 교회 어느 구역이 112개의 구역이 있는데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구역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제 뭐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질병이 치료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이 치료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구역이 흥분을 해서 밤 12시까지 헤어지지 못하고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쉽게 그냥 앞을 못 보는 분이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건은 교회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가나안 여인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소리 지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소문이 났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흥분하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고 갈릴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었을 것이고 세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병자, 절뚝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많이 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상한 냄새도 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터와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환경과 조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지금 이 사람들 병자들이었고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기적이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고요. 환희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의 찬송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1000번 보고 100번 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 방송을 많이 듣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내가 예배드린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될 것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적당히 예배드릴 수 있고 적당히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다면 예배드리는 자세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에는 감격이 있었어요. 이들의 모습 속에 열정이 있었어요. 왜? 지금 예수님 행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 받고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은 것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고침받은 것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었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1000번, 10,000번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수백 번, 6,000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이방인들이었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에겐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먼 거리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까지 이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흥분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주시는 그 사랑이 막 마음에 넘쳐나서 아마 이들은 감동이 되었고 흥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가 있고 그 문제겠어요? 얼마나 흥분되었고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들이 걸어서 먼 길을 왔어요. 왜 먼 길을 이렇게 온 것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 여인 때문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여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여자, 예수님께 수모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서 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했던 그 여자의 믿음, 그 여자의 그 한 여인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아주 강한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많은 무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정말 내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내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
가난한 한 사람의 믿음이,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많은 무리들을 감동시켜서 그 먼 거리로 예수님을 쫓아오게 만들었다,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좀 이런 이야기, 예배도 적당하게, 내 믿음은 굉장히 좋다고 자부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켜 자기 딸이 고침받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뭐 아펜셀라 언더우드,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 한두 분 들어왔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전염성이라는 거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로 그렇게 먼 거리를 쫓아왔어요? 그들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흥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음을, 그 기적을 보고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가인한 여인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감동이 되어야 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선교회 식구가 감동이 되어야 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고 생명은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이런 전염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1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좀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참 놀랍잖아요. 참 놀랍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벙어리가 입을 떠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다. 어떤 장애인들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다.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아멘. 네.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 이들과 함께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가지면 영혼의 안진뱅이, 육신의 안진뱅이, 영혼의 소경, 육신의 소경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동참하는, 이들처럼 그 감격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찬송 하나를 불러도 감격 있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한 절 읽어도 감격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감격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란.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고 예수님 은혜 우리가 체험한다면 여러분 어찌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지금 이 예수님 이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거리를 따라왔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운동경기, 고대 근동 운동경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운동경기장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대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운동경기하는 선수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관중들이 있대, 구경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제 운동경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중들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운동경기를 보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느 선수가 이길 건가, A 선수에 얼마를 걸고 B 선수에 얼마를, N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 플라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지만 거기는 항상 세 종류의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운동 경기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처럼 제3자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구경꾼이나 도박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기가 오늘 본문에 느껴지잖아요. 먼 거리를 와서. 왜? 믿음 때문에.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행하시는 기적 보고 얼마나 감격과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시간 가는 줄 32절 말씀 보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되었어요? 예수님 떠나지 않고 4일이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저를 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제 부흥회를 하면 막 사방에서 임금각처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이제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은혜 받으러 모일 때요, 집에서 쌀을 가지고, 집에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모여왔대요. 그래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부흥회 새벽에, 낮에, 저녁에 막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하면 하루에 3번씩 부흥회했잖아요. 4번씩 한 적도 있었어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렇게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며칠 같이 있었어요? 사흘이나 같이 있어요. 사흘이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으면 사흘이나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체험이 아니라 이런 은혜 속에 우리 잠겨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 하여튼 그렇게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이들이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33절에 보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먹은 자나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나 거두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베푸셨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기적을 왜 베풀어졌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2가지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어제 나눈 말씀처럼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쳐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인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 비도 오고 햇빛도 비치고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 주옵소서. 또 하나가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둘째 하면 첫째는 잊어버려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달라는 마음이래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될 것이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만 하면 오병이어 7병이어가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질병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늘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겸허하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 가지고. 그런데 무엇을 보고 우리 긍휼히 여기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믿음과 긍휼은 둘이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갖고 이러다 보면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나 이만한데, 응?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늘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겠다. 믿음, 긍휼 두 가지가 축복과 기적의 통로. 하나님, 내 자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남편 예수 믿지 못하는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진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가까이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는데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허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흥분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흥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이들 흥분하고 감동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감동하고 이들이 흥분했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로 나와 함께 없어서 이런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통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감동이,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기들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왔듯이 오늘도 그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흘 동안이나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이들의 모습처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동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